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2020년 부활 후 셋째 주 나성영학교회 한국어대학부의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기도와 신앙 고백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으나 한마음 한뜻으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저희 안에서 드러나게 하소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실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우리 신앙을 형제자매들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시다. 전능한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유일하고 변화없는 소망 되시는 주님 찬양하면서 나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왕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주는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렇게 위대하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살아갈 이 땅에 올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갈 마지막 날 들어갈 그 천국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성 귀한 성에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제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내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내 주인 영혼 만나로서 모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우리 부활 주간을 맞아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가, 우리를 마지막 날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부활한 자 같이 살아가겠노라고 우리 다짐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과 감사함을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으로 이 예배의 시간에 함께 해주세요. 너무도 부족한 저희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성령님으로 오셔서 여기 모인 저희 모두와 함께 해주세요. 지난 한 주 세상 속에서 또 넘어지고 살아온 우리라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 했고 처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했습니다. 저희 스스로를 더 생각하고 나와 다르다고 남을 정죄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에 예배드릴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주님의 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육적으로도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 모든 곳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어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대성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모든 주님의 말씀에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있고 주님이 주신 인내와 지혜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지금 저희 뭘 샀죠? 크레페 샀는데요. 와, 저희가 요즘 크레페 중독이 됐어요. 우리 동네의 명물. 첫 번째는 박진희. 땡! 김민지. 땡! 두 번째는 이 크레페. 어떠신가요? 와, 말. 좀 눅눅해 보이는데요? 아니요, 촉촉해요. 진이와 한 방에 살아서 좋은 점은? 3초이 내에 대답하세요. 그녀와 함께해서 좋은 점은요, 음식 솜씨가 좋고요. 네. 완성. 먹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문자가 오는 거야. 사람들이 와. 엄청 이메일 보내나 봐. 그 사람이 I'm receiving a tons of 성공. emails and trying to get through them all.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요한입니다. 제가 잘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해 뜨는 게 보고 싶어서 지금 새벽 5시에 지금 PB까지 운전을 하겠습니다. 거기서 봬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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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네, 전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요. 아이폰이 아닌 삼성 카메라로 영상을 찍은 저를 깨달았으니 좀 이해해 주시고요. 실제로 이렇게 이쁜 하늘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다음에는
훨씬 더 이쁘고 훨씬 더 아름다운 곳으로 다 같이 보러 갑시다. 여러분 보고 싶어요. 와우, 정말 대단하네요. 우리 조이 집안생활 영상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수고해준 우리 미디어팀 너무 감사하고요. 또한 계속해서 우리 찬양팀으로 섬겨준 많은 지체들, 그리고 대표 기도로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송상현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런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또 참여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광고 한 2가지 정도 더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온라인 헌금 계속해서 광고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잘 참여하고 있는 것 중요한 것만큼 하나님께 또 받은 은혜를 헌금을 통해서 돌려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했지만 우리가 드려지는 이 헌금이 많은 이웃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구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비록 조금 작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드리는 작은 헌금일지라도 정성껏 준비하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온라인 헌금을 드리는 방법은 계속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광고했던 것처럼 잘 드려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했던 것처럼요, 우리 소그룹하고 그 다음에 금요 모임 안내인데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시간들 참 잘 참여하고 있는 것들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예배 마치고 전체 모임으로 잠깐 광고도 하고 여러 가지 나눔도 하고요. 주일 저녁에 여러분들 리더들과 함께 스몰 그룹으로 참여할 텐데 좋은 또 나눔의 시간, 또 풍성한 기도와 또 격려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8시에 만나는 금요 모임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모임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고요.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 기쁨의 50일이라는 절기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한 주 기쁨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함께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또 우리가 받을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가는 그런 한 주 되셨나요? 네, 그랬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집안에만 있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멤버들이 하루하루 정말 기쁨의 50일을 풍성히 누리면서 또 자신을 살피는 훈련들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목사님은 기도하고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전서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썼던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위로하고 또 앞으로 더 심하게 겪게 될 것들에 대한 어려움들, 그런 박해들, 그것들을 극복할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쓴 편지고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그런 소망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베드로가 직접 썼다라고 성경 말씀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좀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기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얼만큼 더 크게 넘쳐날 수 있는지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그거를 삶 가운데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크게 기뻐하였도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였도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오히려 크게 기뻐하였도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영원한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부활의 산 소망이 내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요. 또 우리도 언젠가는 이 부활한다는 이 믿음이 있기에 아무리 지금 어려운 환경이 우리 가운데 몰아치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꿋꿋이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환경이 찾아와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노래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가 시작하는 단어 가운데 어떤 말씀이 보이시나요? 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praise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찬송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힘들고 괴로운데 어떻게 입술에서 이 노래가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요? 바로 부활의 소망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 부활의 소망이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괴로움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요. 어둠이 온 하늘을 덮어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장례식에서도 찬양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왜 그렇게 장례식도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도 부활의 날에 다시 만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슬픔을 이기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이 바울과 실라도 찬송과 기도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다가 잡혔어요. 감옥에 갇혔고 실컷 매도 맞고 깊은 지하 감옥에 지금 갇혔는데 어떻게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성경 말씀에서 보니까요, 찬송하고 기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부활의 산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힘듦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다 살고 세상 근심 다 뒤집어 쓴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그렇게 산 소망이 있는 사람처럼 당당하게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인데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잠시 동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슬픔에 빠져 있더라도 이것을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아이덴티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항상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 이 시대에도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편지를 쓸 당시에 상황이 이렇습니다. AD 64년 7월경이었는데요.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이것은 네로 황제가 저질렀던 고의적인 방화였습니다. 네로는 이 불타는 도시, 이 로마 도시를 보면서 춤을 추고 시를 지어서 노래를 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성난 그 시민들이 항의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방화의 주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줄줄이 잡혀갔습니다. 십자가형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굶주린 사자의 밥으로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로 교회사의 10가지의 큰 박해 사건 중에 가장 극심한 박해 사건으로 기록되는 사건입니다. 더러는 이 박해 때문에 박해를 피해서 지하로 들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이는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까지 피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이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때부터였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련이 그럼 어떤 것일까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tria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테스트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함께 아까 읽은 말씀에서도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아멘. 이 테스트를 믿음으로 패스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반드시 온전한 상, 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이것들을 준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지라도 이런 시험 가운데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의 기쁨인 이 산소망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사도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렇습니다.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에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내가 이제는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무슨 말씀으로 이해되십니까? 내가 너에게 부활의 산소망이 되며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고 하시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은 네, 그렇습니다 였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탁은 그렇다라면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베드로, 그때 나누었던 이 대화, 이 감격스러운 이 장면을 베드로는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의 그 사랑의 고백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했던 그는 이제 어려움에 빠져있는 여러 형제들에게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것을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쁨이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어떠세요? 기쁨이 좀 넘치시나요? 우리 안에 설명할 수 있는 이 기쁨으로 사랑을 매일매일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이 이번 한 주도 기쁨으로 가득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의 초기 기독교 신앙인 중에 주기철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 주기철 목사님을 소개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는 일본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반대운동을 하다가 일본으로부터 10년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지내시다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가 죽기 전 마지막 설교의 일부를 인용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이 설교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크게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내용은 UCLA 한국교회사 교수님이신 옥성득 교수님의 이 페이스북에 올라온 내용들을 제가 인용하였습니다. 설교 내용,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 내용은, 설교 제목은 나의 5종목의 기원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5종목의 기원. 그 중에서 두 번째 기원 내용은 이렇습니다.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두 번째 기원의 일부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원문 그대로를 제가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고문이 끈질긴 만큼 나는 더욱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오래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을 참기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단번에 죽어지면 그래도 이길 수 있으나 한 달, 두 달, 1년, 10년 계속하는 고난은 참으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도 십자가를 직면하자 그 받으실 고난을 인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십자가 그 혹독한 고통을 이기셨습니다. 내 주 예수, 날 위하여 이렇게 고난을 참으셨는데 내가 당하는 고난이야 그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제 받는 고난 길어야 70년이요 장차 받을 영광은 천년 만년 무궁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그는 47세의 나이로 순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기철 목사님의 이 마지막 설교 전체를 저희 공동체 페이스북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지금의 상황은 고난이지만 여러 가지 시련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이 기쁨의 50일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한번 기억하시면서 잠깐 묵상으로 또 소리를 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소리를 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 같이 짧게 음악에 맞추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함께 합심하여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뻐하시며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나의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고통 앞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았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나의 믿음도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현실 앞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련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한 단계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기쁨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의 산소망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오히려 기쁨을 잃지 않고 늘 주님 앞에 감사 찬양을 부르며 날마다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학업과 일터와 가정 위에 그리고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한국어 대학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